찾으셨습니까? 예배소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든 별반 다르지 않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모습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견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져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질 때 강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지금 이제 골로새서나 예배소서나 여러분들 그 옥중 서신을 써는 그 가운데 자기의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역경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그 삶의 형편은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 없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형편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배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그리고 이 편지를 같이 예배소서를 같이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무엇이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면 현찮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요, 이미 예배소서를 읽는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음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할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누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예,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화답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멘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로 놓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들 온천물을 길어다가 여러분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책망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마시려면 이게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그 미지근한 물 마시는 게 여러분들 차갑거나 뜨겁거나 여러분들 그래야 하는데 그거 마시기가 더우니까 차라리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자 이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문을 열어줘. 그럼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 안에 지금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며
그런데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해해서 듣는다고 그래요? 마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예전에 있었거든요. 저기 맞은편에 큰 문이 있고 여러분들 문 밖에서 문고리 없는 문을 누가 두드려요? 예수님께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문을 열어. 내가 너희들 문 밖에서 문을 두들 테니까 문을 열어줘.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너희 마음에 내가 없으니까 빨리 문을 열어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맛있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죠. 자,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 믿는 순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마시겠다고 그래요? 더불어 먹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무엇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편해진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 이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이 누구를 다스려? 나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슬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나눴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이 말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한 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여러분들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뭘 구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여러분들 나라에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국민. 두 번째가 주권. 세 번째가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국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주권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통치할 권리예요. 다스릴 권리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국민인 내가 있어, 영토인 내 마음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어. 그렇다면 주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권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다는 소리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통치자가 바뀌었고 몇 개월 안 되어서 한 2개월이나 되었나요? 바뀌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다 달라졌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거라고는 지금 통치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거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향이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물가는 오르고 뭐 이것저것 오르고 여러분들 좋지 않은 소리가 오르고 불공정한 뭐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통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더 더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 근데요, 이게 영 불편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다스림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영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예수 믿고 살아가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요. 주님의 모든 통치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나가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안 되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져요. 내 뺨을 때리거든 맞은편 뺨도 내어 주어라. 이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요? 이게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니까. 내 겉옷을 뺏어가거들라 무엇도 벗겨주래요? 속옷도 벗겨주래요. 그럼 매일마다 손해보래요. 매일마다 죽으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겉사람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불편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매 순간순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세요?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또 불편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요, 주님과 친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친교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교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제라는 말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이래요. 또 사귀다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 이게 사귄다는 말. 결국 교제라는 건 뭡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 교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두 번째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단어가 성경의 신약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교제하고 해요.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주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바울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는 도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고 더불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귀어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교제하고 살고 계세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교제가 도대체 뭐 하는 게 교제인가? 어떻게 하는 게 교제인가? 그저 그냥 같이 밥 먹고 손잡고 으쌰으쌰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이게 교제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교제라는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인 줄 아세요?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이제 조금씩 마음이 이제 어려워져요. 예? 교제하면 좋은 걸로만 일어날 줄 알고 뭐 친한 것만 일어날 줄 알고 나은 것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죽었던 고난받았던 몸이 나와.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작아져요. 자,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똑같이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 참여. 어디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그냥 손잡고 그저 으쌰으쌰 이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게 교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또 있어요? 끝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이는 마게도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 가운데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연보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연보라는 단어. 연보가 뭐예요? 헌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일까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서로 나누다라는 게 교제라는 단어예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야. 주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불편하죠? 친하게 서로 사귀어 그저 차 마시고 그저 음식 나누고 그저 그냥 손잡고 그렇게 사는 게 교제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제라고 하니 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누가 나누어주고 싶겠어요? 누가 베풀고 싶겠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이때, 나 하나 살아가기 살기 힘든 이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헌금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바라보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교제인데. 그렇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세 번째, 왜 또 불편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그럼 이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 들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말 들으면 같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계신다는 말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신다는 말이 한번 잠시 잠깐 어느 순간 일정한 시간 있다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더불어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게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야기는 주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동행하는 거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 좋아요.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줘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거 아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형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때 여러분들 그 천사와 싸움하고 있을 그때 야곱이라고 부르고, 야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그러지마, 너희 사기꾼아 이렇게 부르지마, 너는 나와 싸우고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노라. 이거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막 한사코 만류하고 한사코 거절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아멘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두려워요. 안악자손 같은 그 안악자손 바라볼 땐 자기는 메뚜기 같은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 동행하기를 원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이게 내 마음같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사그리 다 사라졌어요. 아멘이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야, 일륜아, 너 고생 죽어라고 했다며.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고생했구나. 야, 너 힘들었는데 너 그간의 노고를 내가 위로해 줄게.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랑 만나자. 그리고 나랑 한잔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주님과 동행했는데 친구가 나랑 한잔 하자네? 주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만 계시니까 주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여기까지만 계세요. 여기까지만 계세요. 나 그냥 혼자 갔다 올게. 네? 어렵고 힘들 때는 동행하기를 좋아했는데 조금 살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동행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행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참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들, 주님의 그 마음들, 주님의 그 뜻들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까? 더군다나 죄의 자리에 갔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동행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시고 저 혼자 갔다 올게요. 나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친구가 한 잔 사준다는데 건데 가서 재밌게 해준다는데 주님이 낄 자리가 아닌 듯 싶은데요. 주님 저 오지 마시고 여기 잠깐 계세요. 사양할게요. 예인이가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양할게. 예인아 비도 오고 힘든데 학교 가지 마. 그냥 아빠랑 놀자. 뭐라는 사양할게 아빠. 예인아 공부 좀 해야지.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아. 뭐라는 아빠 사양할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말 한마디 하잖아요. 칼같이 했어요. 예인아 아빠 목마려운데 물 한 잔 갖다 줄래? 아빠 물 한 잔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요즘 예인아 물 한 잔 갖다 줘.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양할게. 왜 그래요? 좀 컸다 이거예요. 좀 큰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 왜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아 교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이게 라오디아 교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요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사사건건 내 삶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 사사건건 이야기하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야죠. 몰아내야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네가 부자냐? 네가 부유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계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느 순간까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더불어 어떠한 순간에라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계속 질문 드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하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저 그냥 입술의 고백처럼 그저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 가운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는 게 누구 때문에 나가요? 내가 쫓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 위에서 너희들의 터가 굳건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흔들림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환경과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건 거예요.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살을 빼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이 뭐냐면은 제가 운악산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운악산 끝까지는 올라가질 않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운악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정복감과 성취감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운악산 밑에서 여러분들 한 17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악산 그 무지치 폭포 전망대가 나와요.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은 그 무지치 폭포 밑에 그 언덕배기가 나와요. 언덕배기 바위 있고 거기서 쉬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무지치 폭포 신선대가 나와요. 거기서 또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궁예 예터가 나와요. 거기서 한 40분쯤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뭐가 나오냐? 정상이 나와요. 정상 가면은요, 정상도 여러분들 봉이 2개예요. 서봉이 있고 동봉이 있어요. 서봉은 포천 쪽에서 세우는 봉우리고, 동봉은 가평군에서 세운 봉우리예요. 가면은 이제 그 봉 이렇게 비석이 있거든요. 비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표지판이 있어요. 돌로 세운 게. 근데 언젠가 정상 걷다가 내려오는데요, 서봉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남녀모들이 한 10몇 명의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동봉이 있다는데 우리 동봉까지 가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동봉까지 가십시오. 서봉에서 동봉까지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냥 천천히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요, 한 사람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여기 서봉 봤으니까, 우리 꼭대기 왔으니까 다시 내려가자는 거예요. 예? 다시 내려가자. 그러지 마세요. 참견하는 것 같은데 동봉까지 보셔야 돼요. 동봉 얼마 힘 안 드니까 금방 갔다 오시면 돼요. 동봉까지 보세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동봉을 보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서봉에서 내려왔는지 몰라요. 가평궁 쪽 봉우리가 있고요, 포천 쪽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기쁨을 맛보려면은 서봉도 다 올라가 봐야 되고, 거기서 10분 더 올라간 동봉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악산을 올라갔다는, 운악산을 정상을 찍었다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동한다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시간이 나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해가 저녁에 뉘어질 때쯤 한 4시 반이나 5시쯤, 어떨 땐 5시 반쯤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신선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신선대까지 1시간 오르락내리락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게 보로 따지면, 발걸음으로 치면 한 8,000보 정도 돼요. 그걸 이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근데 살이 잘 안 빠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기쁨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어디 올라가야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서봉 올라가고 동봉 올라가야지 운악산에 올라갔다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냥 깔짝깔짝 그냥 전망대나 갔다 오고 신선대 갔다 와가지고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디까지? 마지막 끝까지. 어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삶의 현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저기한 거는 그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 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믿음의 성취인 거예요. 신앙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 계심을 알고
너희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너희들의 터가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야 흔들림이 없으니까. 코로나 사태 맞이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려요. 믿음이 다 흔들려요. 교인들이 다 흔들려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 주님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결국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에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저 그냥 질문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아멘의 고백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 주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다스림에도 순종하며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